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의 제목은 누가 착한 종인가. 여러분 핸드아웃 하나씩 다 가지셨죠? 자, 고개 드세요. 저 뒤에 여기 보세요. 여기 시선이 쭉 집중하시고, 핸드폰 다 끄시고요. 그래도 고개 숙이고 있네. 저쪽에 핸드폰 보느라고. 핸드폰 빨리 다 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누가 착한 종인가인데, 사실은 이 종이라는 단어는 본문 텍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단어죠. 종. 현대말로 좀 바꿔 말하면은 누가 성공자인가, 성공하는 방법이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등등 이런 부제를 달아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핸드아웃 본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27절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온 외국에 갔는데 실제로 그 당시는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갔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갈 때 종셋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씩 주고 너희들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라. 내가 돌아와서 계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세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종에게 너 한 문화 가지고 얼마 벌었느냐. 문화는 이제 돈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칭찬했어요. 두 번째로 종을 불러서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벌었느냐. 네, 5문화를 벌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5꼴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너는 얼마를 벌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한 문화가 있나이다. 우리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할까 봐 이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돈도 다 내놔라. 그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악한 종이 되지 않고 착한 종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작은 일이 중요해요. 작은 일하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크고 많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큰 것을 찾아다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큰 것이 좋아요? 작은 것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큰 집, 큰 자동차 등등해서 우리는 큰 것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작은 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문화가 소중해요. 그까지 한 문화 있으나 만한 문화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결국에는 10문화 만들고 5문화 말하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상금을 주리라. 그리고 10거울의 권세, 그리고 5거울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18세기 아담 스미스, 여러분 아시죠? 경제학자, 자본주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The Wealth of Nations, 국부론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자본주의라는 그런 경제주의 사상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국부론, Wealth of Nation 보면은 결국 책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The more, the better. 많은 게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사상에 젖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림도 큰 그림이 좋고 자동차도 큰 자동차, 아파트도 큰 아파트 등등해서 우리는 다 큰 것이 좋은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아담 스미스의 이 경제 이론이 더 이상 맞는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재산이 많다고 꼭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면 저쪽 헐리우드 저 북쪽에 보면은 베벌리힐즈라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집들이 뭐 500억, 1000억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화 배우나 뭐 재벌들이 사는 그런 집이죠.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자살률이 많고 마약이 많고 수면제가 많이 팔리고,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이혼율이 많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것이 중요하고 좋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Don't sweat the small stuff, 그런 책을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생명을 건다, 그렇게 번역되어서 출판됐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책의 내용은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작은 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생명을 걸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마구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였는데, 그러면 왜 작은 일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소중한가? 작은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 큰 일에도 헌신적이에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 무시하고 큰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 실패하기 쉬워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일에 헌신적이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 많은 것 또는 양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 실질적으로 큰 일을 잘 못해요. 여러분, 작은 일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사소한 일이 중요해요. 이를테면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습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2살 때, 1살 때 작은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양치를 하는 것도,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는 것도, 일어나서 하는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늘의 영향을, 하루 영향을 미치고 그런 하루가 쌓여서 또 일주일이 되고 그게 또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요. 나이는 한 16, 17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다. 그 오랜 옛날 몇천 년 전에. 그건 사람이 아니죠. 물건만도 못한 존재죠. 그래서 이럭저럭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가서 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나중에 당시에 대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요셉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간수가 말이죠. 그 범죄자에게 총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서 결국 그런 충성 헌신 때문에 나중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알이에요. A grain of wheat. 한 알. 1000알, 만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A grain of wheat. 한 알의 밀알. 그래서 이 얘기가 아주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한 알의 밀알. 2알, 100알이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싹을 돋구고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을 쌓으시려면 작은 일에 신경을 쓰세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기 줄을 그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이 아니에요.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아무쪼록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작은 습관이, 작은 일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때요? 남이 보면, 주인이 있으면 잘하지요. 잘하는 흉내를 내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종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감독자가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데 이 종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안 보니까 잘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해요? 주인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말을 뒤에서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앞뒤 말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75이에요. 머리에 물감을 들여서 좀 그렇지 나이가 75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20년간 교수했고 한 30년간 목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 내용에 의하면은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은밀한 기도가 참 기도라 그랬어요. 은밀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당시 위선자였던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시장 사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큰 목소리로 떠들며 기도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기도가 참 기도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리도록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이 뭐예요? 조그만 방, 자기 혼자 들어가는 방. 아무도 몰라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근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 그랬어요. 거리에서 나팔 불어요.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좋은 교인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구제하면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구제하면서 나팔 불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어떤 신문사에 재해 구제금을 모금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런 회사의 비서실장인데 이번 재해에 제가 이만큼 기부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신문에 꼭 저희 회사 이름을 내주십시오. 근데 신문사에서 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신문에 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관두세요. 우리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왜 구제해요? 사람들이 알리려고 구제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꼭 우리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잖아요. 제가 목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헌금 그런데 어떤 교회는 헌금 좀 했다고 목사님 왜 제 이름 광고 안 하세요? 제 이름 좀 광고해 주세요. 그런 일도 제가 겪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 갔을 때 한 문화 받은 종 10문화 남겼고 한 문화 받은 종 5문화 남겼으나 셋째 종 한 문화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없다고 말이죠.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고.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그 갔다 와서도 또 왕권을 받지 못하고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핑계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서운 주인이어서 내가 감췄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욕하지요. 그러면 은행에라도 저금해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다 뺏겼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요. 좋은 종이 되고 싶어요. 착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 보지 않는 데서 잘해야 돼요. 눈앞에서는, 보이는 데서는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보지 않는 데서는 달라요. 여러분, 뒤에서 잘하세요. 앞에서 말만 잘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 저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앞에서는 다 정의를 위하고 뭐 진실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그냥 다 5억이 어떻고 10억이 어떻고 판사 검사들이 뭐 200억이 어떻고 뒤로는 말이죠. 앞과 뒤가 너무 달라요.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요셉 얘기를 했지만은 얼마나 작은 일에 종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간수가 열쇠를 맡겼을까? 감옥의 열쇠를. 아무쪼록 여러분들 진실하고 헌신된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장사 잘하라, 그거예요. 이게 키 프레이즈예요. 장사 잘하라.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 잘하라. 이러한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의 뜻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요즘 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Mutual understanding,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의 뜻이 통해가지고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온통 성공 다 성공 천지입니다. 성공 지향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아들에게도 뭐 위인전, 영웅전 일으키지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나의 성공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생각하고 싶어요. 성공을 다룬 책이 아주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스테픈 코비가 쓴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그런 책.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세계적으로 2,50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가 팔려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뉴욕타임즈 1년간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우리 도서관에도 여러 권 있어요. 제가 여러 권 부탁해 놨거든요. 도서관에. 제가 우리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가르칠 때 매 학기마다 책 3권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어요. 스테픈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첫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Be subjective 그랬어요. 주관적인 삶을 살아라. 내가 엄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교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 그 책을 보세요.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먼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무엇이 소중한지 판단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윈윈 하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너는 루즈가 아니라 너도 윈 나도 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잘 들어라 이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 전체를 위해서 일해라.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가 시너지 효과고 일곱 번째가 끊임없이 쇄신하라. 그렇게 이제 그 책에 쓰여져 있어요. 요즘 다시 우리 생활로 돌아오면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은 귀를 막아요. 내 말만 말이라고 떠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토론 문화가 없어요. 외국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 문화가 있어요. 토론을 해요, 서로.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남의 말을 정리하고 또 내 의견을 표현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냥 외우는 것만 자꾸 강조하고 성적만 올리라 그러고 그래서 토론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If you have ears, 너 귀가 있냐? Listen 그랬어요. Listen. Listen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잘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텐티브하게 듣는 거예요. 네.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세요. 이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상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부탁한 말이 뭐예요? 장사 잘해라. 장사 잘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말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면 누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흔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통이 좋은 사람인지 알지만은 아닙니다. 소통이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 사자성어에도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들으면, 잘 경청하면 마음을 얻게 된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돼요. 또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어요. 듣되 상대편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심지어 상대편의 감정도 읽어야 돼요. 상대편의 슬픔, 기쁨도 내가 공감하면서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입장에서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면 묻고 가정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잘 듣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어요? 신뢰받는 일꾼이 되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상대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자, 그럼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상을 기대하지 말고 일하라. 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종이 무슨 상을 기대합니까? 종이 무슨 상을 기대해요? 종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에요. 종이 무슨 무슨 개나 고양이나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예요. 무슨 상을 기대하고 무슨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고 또 주인도 꼭 보상을 해야 된다는 책임도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일의 결과는 보지 않고 대가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내 병이야 낫든 안 낫든 내 약값이나 내라고 합니다.
일의 결과는 덮어두고 대가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주고 큰 대가를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어떤 보상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왜 또 진리를 위해서 또는 의를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난관이 있고 불편이 있고 심지어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착한 종들은 상을 받을 줄 알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잘못 기대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개발의 거장인 데본 프랭클린이 쓴 Live Free, 그런 책이 있어요. Live Free. 우리나라 말로는 기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통제하지 않는 기대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예요. 통제되지 않는 기대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 기대감은 고운 점을 왜곡하고 행복을 감소시키고 기쁨을 방해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악한 종은 상을 기대했어요. 주인에게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하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주인이 상을 줄 줄 알았나요? 아닙니다. 주인이 상을 줄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심하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조건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고,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일을 하되 끝까지 잘하라.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지조예요. 지조. 지조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서 필요에 따라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항거하는 것이 지조다. 한마디로 변하지 말라는 거죠. 변절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도중에 뭐 생각이 바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에 관해서, 성공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끝까지 변함없이 잘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중국의 어떤 신하가 30년 동안 왕에게 충성을 해서 그 사람은 아주 충성의 대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맨 끝에 가서 왕한테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 이름 되면 다 배신자라 그래요. 끝에 가서 배신했기 때문에. 끝에 가서 잘못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잘해야 돼요.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중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더 잘해야 돼요.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지명된 종 엘리에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어 얼마나 영예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종으로 80년 동안, 일생 동안 충성했대요. 안나도 그래요. 84년간 성경에서 봉사하다가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세요. 변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도중에 하차하면 시작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변절자라 그러죠.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도중에 변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역사 중에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할 것도 없이 이완용. 이완용이 얼마나 왕을 잘 모셨으면 내각 총리가 됐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행정권, 사법권 다 일본에게 넘기고 병합 조약까지 맺게 하고 우리는 이완용 그러면 배신자, 변절자를 알고 있어요. 이완용이 전라도 사람이어서 그의 묘가 전라도에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의 묘에 돌을 던지고 막 욕을 써붙이고 그래서 그 묘를 파가지고 이완용을 화장해서 어디로 옮겼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 얼마나 비극적인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끝까지 변함없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남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랬는데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어려워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모르면서까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도중에 끊지 말고 이런 얘기지, 또 그런 얘기지 쉽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걸도 읽었어요. 여러분 엑선모빌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석유회사 아시죠? 초창기에 텍사스에 석유가 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텍사스 가서 막 땅을 파는데 그때는 이 굴착기가 없었어요. 나무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뭐 남들은 10m, 20m 파고 다 포기하는데 이 엑선이라는 사람은 700m를 이 나무로 땅을 파가지고 결국은 석유를 발견해가지고 엑선이라는 그런 거대한 석유회사를 세웠다. 그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종은 외국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끝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돌아올 줄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안 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했어요. 결국에는 변절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십시다. 누가 착한 종인가? 첫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두 번째로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잘하라. 세 번째로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라. 네 번째로는 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라. 아셨죠?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